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1장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1년 전 이때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가 1주년입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웹사이트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 사이트가 나와요. 전주의 모 교회인데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창립 120주년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창립 120주년이면은 우리랑 생각을 해볼 때 아예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주년이 120주년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겨지면은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수적으로도 계속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첫 주년 1주년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은 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첫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을 지냅니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돌 지내기가 또 어려워요. 또 더 나아가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2살, 3살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생년월일이 틀릴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은 생년월일이 1961년인데 실제 호적에는 1961년이지만 태어난 기점을 보면은 1958년. 왜? 그때 태어나가지고 많은 동네에서 죽어나가니까 그때까지 얘가 살아있으나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이렇게 호적에 등록하고 이렇게 했죠. 따라서 이렇게 한 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지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1주년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봐서 그랬지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먼저 섬기던 은혜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준비한 적이 2009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해서 교회를 섬겼죠. 그래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미전대전적 개척선교 그 본격적으로 인도 땅에 이렇게 다니면서 올 때 늘 마음 한구석에 교회 개척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전도정적 지역 다니면서 했던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이 있으니까 아까도 우리 슬라이드에서 봤지 않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주고 거기에 그 현지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조금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하는 사역이 처치 플래팅 사역이었는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교회 개척의 마음이 이식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었죠. 그래서 2010년도에 교회 개척의 뜻을 품고 교회를 사임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전날 발표하기 전날 또 저녁에 또 목사님한테 또 가서 꼭 교회 개척만이 사역이냐 그래서 더 있어라 그래가지고 더 하나 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해서 2010년도도 또 이제 2011년도 교회 선교부에서 사역을 하고 했죠. 그래서 2011년 말에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인도에 갔다 오는 길에 한국에 들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주고 결심케 하셔서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2012년
이제 교회 개척 그 마음을 품고 나왔죠. 나와서 처음에는 청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에 1월 중순에 마음에 교회 개척에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준비해서 이제 나갑시다,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이 1주년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와 저와 둘이 교회 개척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지만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뜻을 같이 얘기 나눴던 우리 이경수 집사님, 또 우리 최현석 집사님, 또 전화 왔던 우리 김혜정 집사님, 이렇게 전화 오셔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빈집에 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제가 개척을 해야 될지 그런 마음도 정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하실 분이 또 세 분이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전해 2011년도 2011년에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명도 같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되고 전화가 돼서 이렇게 같이 했죠. 그러는 어느 날 또 홍정평 집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나갔는데 교회 개척 안 합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나왔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목사님 교회 개척하면 자기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더니만 일주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시고 응답을 받고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또 뭐 홍 집사님 또 열심히 또 섬겼던 분이시길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던 끝에 예배당을 그러면 어디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고민했어요. 홍 집사님은 좀 멀어도 저희 집에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뭐 또 저희 집에서도 드려도 됩니다. 다 이렇게 집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마음 가운데 생각이 탁 도는 분이 우리 김용돈 집사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바로 라이타임이에요. 잠깐 그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는데 목사님 전화 잘하셨다고 그 계획 개척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당 멀리 갈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학원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학원 왔죠. 이게 준비된 예비된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그래서 예비 모임에 다 모이고 또 개척 예배 드릴 때 모이고 같이 하기로 하신 분들이 보니까 총 13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병택 집사님, 또 우이스 집사님 함께 하시고 연인모 집사님 또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서 13분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냥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렇게 또 오셔서 뜻을 같이 하고, 또 최승호 집사님, 또 애니양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오시고 에리카 집사님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회가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향하신 우리 교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만 그 부르심 앞에 늘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느 날 우리가 강대상 없이 이렇게 보면대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또 권사님이 다 감동이 되셔가지고 또 강대상도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그거 외에 우리 또 최현석 집사님 지금 이 슬라이드 쇼 그 웹사이트 구축하고 모든 이 주보 나오고 하는 게 우리 최현석 집사님 또 이렇게 이 교회가 개척 전부터 다 만들고 이게 준비해갖고, 우리 또 이경수 집사님 몸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모든 이 시스템 이런 거 다 갖추도록 그렇게 또 확신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김효정 집사님, 이선 집사님, 홍미 집사님 할 것 없이 다 그냥 에리카 집사님 해서 음식 준비에 정말 헌신하시고 수고하셨고, 우리 또 최승호 집사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늘 뒤에서 숨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좀 믿습니다. 늘 아침 일찍 오셔서 우리 우병택 집사님 안내하시고 그 호탕한 웃음 가운데 새벽재단 또 늘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늘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또 기도가 좀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최정화 권사님 보내주셔서 늘 교회를 철야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불철주야 기도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뒤돌아보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연희모 집사님 섬기시다가 개인 여러 가지 일들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아니 그 찬양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황일영 집사님 또 가정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팀이 되었고, 또 특별히 집사님 통해서 EM 예배가 찬양 예배로 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도 그냥 매주에 만나서 우리가 예배만 드렸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원은 별로 없지만 매일 새벽 제단 쌓았고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철학기도 같이 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8월 6일부터 인도 미전도 종교 개척 선교 15명이 우리가 가서 그 인도의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땅에 선포하고 오고, 그리고 돌아와서 올해 1월 달에도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에 비행기로 거기까지 30시간, 버스 타고 24시간, 걸어서 몇 시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1시간, 그 다음에 배낭을 메고 그 가파른 산 정상을 6, 7시간을 올라가서 그 만난 그 종족들과 같이 생활하고 운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뒤돌아보니까 다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에서 했을 때는 그레이스 인카운트, 우리 교회에서 더 콜링으로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고, 매달마다 야외를 나가서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아까 거기다 써놨지만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개척이 이게 한 1년 하니까 소 한 몇 마리 잡아야 된다고.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뭔 개척교회가 소를 몇 마리 잡냐고.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주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만 그때 고백이 뭐냐면 진짜 소 몇 마리 잡으셨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는 정말 잘 먹는 교회야. 아멘? 아멘? 아직 덜 드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도가 자꾸 모이면은 음식을 나누고 자꾸 교제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로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누러 오는 것이고, 교회는 서로 살리기 위해 오는 교회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가져가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받아가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덕을 보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교회에 와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서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그 사랑만 드러나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늘 주일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 EM 예배를 따로 드려요. 아직 EM 사역자 없지만 찬양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역해서, 저도 영어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괜찮아. 근데 듣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길래 저는 또 항상 제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기 때문에 통역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EM 예배가 얼마나 또 은혜 가운데 다 이렇게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자녀들 데리고 또 같이 동참하면서 EM 예배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주일 예배는 가족과 같이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아이는 뭐 따로, 어른은 여기 이렇게 예배가 아니고, 이 주일 예배만큼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잡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주일학교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또 주일학교하고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늘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항상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살지 않으면은 주일날 예배가 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 사역과 또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예배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주일날 11시 예배, 그 다음에 1시 20분에 우리 EM 예배, EM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 위주로, 또 금요 예배는 찬양과 또 성결을 위한 기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 드리기로 이렇게 오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바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아요. 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같이 강의하고 있는데 마침 또 여기 순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다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부르심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다. 그렇다면 어떤 부르심이냐, 어떤 부르심이냐.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연합되고 화합되고 교통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떠한 목표를 뒀는데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영광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나의 영광이 되는 거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지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예요. 따라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쾌감,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악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부정한 것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내셨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다.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 나눈단 말이에요. 이 교제 나눌 때 평화하고 화평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우리는 항상 그곳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평화로워야 돼. 항상 평화로움을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한 그런 호수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을 유지해야 돼. 그거는 내 노력, 내 뜻,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한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전도전도 개척성교회 나갈 때 위험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도사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곳곳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인 곳이에요. 라오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공산공국가의 나라고, 인도도 이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과격단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오리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다 모아놓고 밖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테러하고 이런 곳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인도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고 평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평강과 화평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환난과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환난이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한 발짝 뒤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의 평화로 충만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 나의 영광, 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잘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내 삶에 지기 힘듭니다. 직장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누구의 의일까? 하나님의 의일까? 나의 의일까? 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드냐? 내가 다 안다. 너 지금 물질이 없냐? 내가 다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가요. 무드셀라도 969살 살다가 결국은 갔어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빠득빠득 그냥 불로치 구했던 진시 황제도 갔어요. 이 땅에 소망 들고 살아갈 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거 구하면은 어떻게 그냥 한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꼭 가져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것 구하며 이 땅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 너의 나라, 너의 의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으로 부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나의 삶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혹시 교회 나가세요? 혹시 예수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냐 하는 거예요. 듣냐 하는 거예요. 좀 당신을 보니까 정말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당신에게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어떤 거를 듣고 싶어지고 그 당신을 보니까 꼭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에서를 딱 보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이 에서를 보고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이 땅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더 구할 것인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다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음이 확실치 않다면은 좀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구원받는 게 가장 먼저예요. 구원받는 게 먼저라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한 20년 다녔어. 난 뭐 20년 다닌 노력이 있는데 그만큼 내가 그래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만큼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20년 동안 내가 그냥 들인 정성이 얼만데 날 뭐 설마 구원 안 해주시겠어? 구원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 그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좌편 강도는 예수를 끝까지 저주함으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평생 그가 죄지은 가운데 살아서 결국 그 십자가의 저주로 그가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시켜 주므로 그를 통하여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의 정성과 노력으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아멘. 우리가 그걸 받는 것으로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또 이렇게 나오지만,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긴양되어지는 구원이 아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 소명교회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 우리도 아까 기도하면서 그랬지만은 우리 소명교회 부르심은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또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은 그냥 먹자판이구나, 신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해결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부르신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를 세워주셨다. 따라서 우리 소명교회 다니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해결도 받아야죠. 하나님 계시니까 받아야 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놀라우신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렇게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 부르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놨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토로 산맥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루스드라 성에 있는 교회, 더베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다 이렇게 세워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아니 그 교회들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에다가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묶어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네? 그럼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다 거짓일 수가 있네? 이렇게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거짓이었구나.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을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쫓는 이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답답하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다른 복음을 바꾸게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나온 저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 구원받았다고 다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희석해 버렸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사도성이 없구나. 그가 전한 복음은 맞아. 어떻게 유대교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되겠어? 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겠어? 어쩐지 이상하더라. 쉽게 얘기하더라. 이 사도 바울 얘기가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유대교의 그 가슴을 따라하는 거예요. 뭔가 거룩하게, 에? 뭔가 거룩하게 할례도 다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이 그러면 지금 시대, 지금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은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딱 등장하게 돼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절차를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슷하게 했고 제단도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달이라는 곳에다가 송아지를 세워놓고 비슷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구나 하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만든 단과 베델에 쌓은 그 송아지 우상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아무나 저렇게나 절기를 지켜는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젖어있던 유교적인 생활 습관들, 불교적인 습관들이 교회에 그대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흔한 농담이었고 옛날에 지나갔던 농담이지만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그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 풍수지리 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배당을 세워야 풍수가 좋습니까? 복 받습니까? 또 어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지, 가짜. 예? 그렇게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에 젖어 있었던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거에
이 기독교가 믹스업이 돼가지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그래서 비나이다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는 정한수 떠놓고 큰 나무 밑에다가 아니면 돌 쌓아놓고 거기서 빌었잖아요. 저도 빌어봤어요. 마이산에 올라가는 중턱에 돌 많이 쌓아놨더라. 나도 돌 하나 쌓아놓고 건강을 기원하고 그렇다 했죠. 군생활간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빌었죠. 이런 모습이 그 나무 정한수만 바뀌었지 십자가를 거기다 대치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빈다니까. 비나이다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예수 신이시여 우리 가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돈도 잘 벌게 하시고 복권도 당첨되게 하시고 차도 좋은 차가 있게 하시고 화장실도 더 넓은 집도 갖게 하시고 이번에 떼돈 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된 복음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짓된 복음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마치 교회에 나오면은 그렇게 소원 성취하고 뭔가 이루어질 하는 것들 내가 비는 곳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게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단을 너무 잘 알아. 어떤 것 이단을 잘 알아요? 우리 집집마다 가끔 들어오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구분이 돼. 어디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러면 내가 내용도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문 닫아버려 그냥. 말을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집안까지 데리고 와. 아이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모르니까. 그런 냉수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홀딱 빠지는 사람이 왕왕 1년에 어쩌다 한 명씩 나와. 그럼 몰몬교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져요. 신천지에 빠져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 영적인 거라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거대로 이렇게 나와서 비교해보면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영적으로 잘못 끼어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냥 홀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그거 들으면 들러 간다니까. 예배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다른 쪽에 접촉이 되면은 그 믿는 거대로 들은 거대로 믿음이 생겨서 빠져나간다. 여러분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교로 간다거나 뭐 다른 종교로 간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단들 거짓 다른 복음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 말고도 다른 것을 행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주사님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이루어야 된다는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듯해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를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 전에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줬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루어진 것은 벌써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자 저를 잘 보시고 자 제가 이광원 목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야. 근데 저는 구원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의 죄가 다 회개가 되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의 삶이 다 회개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믿음 가운데 나간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볼 수 있느냐. 자 저를 잘 보시고 회개를 했다.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나아갔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회개가 됐어. 그러면 증거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회개의 증거가 나온다니까. 어떤 증거로 나오느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떠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성화돼서 나가는 게 단번에도 되지만 밖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그 회개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가운데 뭐 마약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순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 회개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자,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멘? 자, 이걸 정확히 믿으셔야 돼. 나의 구원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 예? 그래서 나를 마치 그 종이 하나를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 처리했단 말이에요. 코팅을 처리했어요. 다 종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종이는 코팅 처리한 거예요. 옛날에 저 전방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삐라는 물에 젖으면 다 찢어져. 근데 북한 삐라는 안 찢어져. 물에 젖지도 않고 퍼지도 않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삐라가 아니고 하여튼 이거 코팅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에 젖지도 않고 잘 찢어지지도 않아. 근데 다른 종이는 그냥 펄럭펄럭 해가지고 이거 물에 젖고 찢어진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코팅 처리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그때쯤 돼가지고 누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다 그러면 그 소리를 딱 듣고 반응을 하게 됐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 나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베리칩을 받았어. 구원을 놓칠까 말까? 이것도 헷갈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베리칩 맞으면 이거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리칩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그 하나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나의 구원이 없어지고 소멸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지정하심이 어떻게 그 조그만 그거 하나에 구원이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베리칩의 전능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해. 베리칩이라는 게 머리 뇌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뒷뇌에 모든 걸 통제하는 뇌 속에 집어넣어서 그 뇌를 전체로 뒤바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혹시 모를까? 그것도 혹시 모를까 하다 아니야. 왜? 그럼 치매 걸리면 다 구원 놓치게. 알츠하이머병 걸린 분들은 다 구원 놓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공로, 우리 행위,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희석시킨다니까. 근데 지금 주는 뭐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 가운데 들어가는 피부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뇌와 모든 죄파를 움직일 수 있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는 구원이기에 내가 정말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고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렇게 된 분들은 증거가 나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 빠지고 우리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1장 1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와서 사도의 사도성을 부인하게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니들이 예수를 믿었어. 또 루스드라 성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들은 복음을 그냥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와서 귀가 가벼워져 가지고 휙 바뀌어버렸다, 속기 떠났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생각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기도원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령의 그냥 어떤 능력을 탁 순간 체험했는데 베레칩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 나온 걸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게 잘못된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어떤 능력? 귀신 쫓는 능력 기계 아니라니까. 그 능력은 무당에게 많다니까. 박수무당. 왜? 작두 타잖아요. 그럼 그것도 얼마나 큰 능력이냐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 변화된 삶,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이상하게 능력 또 그 다음에 뭐 이적, 기적 이런 것들 빗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한다거나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걸 대처해 나가요. 따라서 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늘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그런 바른 복음만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에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건 어떻게 배워왔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늘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을 보고 바른 복음 쪽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그런 소명을 받은 교회가 우리의 소명교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또 우리의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고 즐겁고 찬양하는 게 우리가 기쁨으로 마치 그냥 세상에 노래방 가는 걸 대신해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저 술 대신 콜라 마시면서 그냥 우리끼리 흥겹게 놉시다. 이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음식 나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뭘까?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임이 그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아멘. 무엇을 것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영이 여기신 분인데 인간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 에녹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일들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잖아요. 그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는 들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끝에는 전 세계 인구가 71억이에요. 1억 중에 3분의 1 되는 그런 한 20매덕이 아직도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고 죽은 성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가야지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 교회는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은 그러면 선교 안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소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 끝을 밟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거지 나 개인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15명이 인도 갔다 왔어요. 올해 물론 3명밖에 우리가 라오스 땅을 안 가봤지만 7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16명이 인도의 아카종족을 다녀왔어요. 그러면 3명만 선교했고 3명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소명교회는 라오스 아카종족을 위해서 선교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소명교회가 라오스에 있는 아카종족을 위해서 선교했을 때 그럼 누가 했는가? 그 같이 간 사람 3명과 그 교회에서 기도했던 사람,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 이 일을 위해서 나와서 봉사했던 사람, 같이 예배드린 사람,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 이게 다 같이 동참하면서 선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선교지에 다녀왔어 도 되지만 우리는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했어 라고 우리는 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pleases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기쁘시게 해준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2차 선교 여행 간에 3차 선교 여행 간에 로마의 투어 기간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물질로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주여정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사역에 기도하고 동참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내 마음의 뜻을 다 담아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저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서 그 부르심 하나하나에 내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뒤돌아보는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 사역 가운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지럽게 힘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탄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공격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바로 쓰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쓰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복귀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아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더 멀리해. 요즘 성경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안 읽고 성경을 설명하는 책만 읽는단 말이에요. 간증 책을 읽고 어느 목사님은 책을 읽고 어떤 것들 읽고 뭐를 또 해석한 책을 읽고 이런 책만 읽어. 여기에 가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간증 가지고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그럼 자기는 뭐냐고. 자기는 이 말씀 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니까. 중세시대 때 신부들만 다 성경책 가지고 있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이 다시 그 중세시대로 돌아가게 성경을 자꾸 가둬놓게 만들고 서점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난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자꾸 읽고 읽어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은혜교회 오신 최강 목사님이라고 탈북자 목사님, 그 목사님 사역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탈북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난폭하고 포악하고 막 이런 분들에게 말씀만 읽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먹고 말씀 있는 시간 4시간, 점심 먹고 말씀 있는 시간 4시간, 저녁 먹고 말씀 있는 시간 4시간, 말씀 CD를 틀어주고 계속 말씀만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저 최금원 목사님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예? 이름이. 뭐 하는 거냐고. 그냥 유리창을 다 깨고 그냥 술 먹고 난장판을 피고, 이거 도대체 뭔데 이걸 자꾸 읽으라고 그러냐고. 결국에는요, 1년에 100독 200독 하신 분도 있고 50독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의 영과 골수와 뭐 뼛속까지 다 쪼개가지고 사람을 바꿔놔 버렸어요. 뭘로? 이걸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읽으라고만 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탈북해온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에? 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책 갖고 간증서 갖고 깨진 게 아니라니까. 뭘 갖고? 말씀 갖고 해야 된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절대로 와서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를 정확히 주만 보고 가는 그런 말씀에 바로 선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